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탕자의 비유로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마치 이 비유 속의 주인공이 탕자,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메시지를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인데 언제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하셨는가에 대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서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절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예수님께 세리와 죄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웰컴하고 같이 그들과 음식을 먹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죄인들을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시작했을 때에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의 비유를 연달아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청중을 생각해 보면 먼저는 바로 이 세리와 죄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들은 오늘 예수님이 비유해 준 이 비유 속에 마치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도덕법을 준수하지 않고 또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이 따라야 되는 규율도 따르지 않고 말 그대로 아버지 집의 전통과 윤리를 다 뒷전으로 내팽개 쳐버리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바로 그 둘째 아들과 같은 죄인과 세리가 바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청중이 있는데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수군거리고 있는 이들이 오늘 이 비유 속에 나와 있는 첫째 아들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라면서 그 가정의 전통 윤리 다 고수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끝까지 잘 지키고 있는 아들인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충실하게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에 이 맏아들에 비유되는 이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왜요? 둘째 아들과 같은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왔다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이 예수님이 그 둘째 아들을 웰컴했다고 지금 웅성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탕자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셨던 그 아버지에 대해서 볼멘 소리로 나에게는 이런 잔치 안 베풀어 주시더니 라고 말했던 이 첫째 맏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 말은 오늘 이 탕자의 비유,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하셨는가? 바로 죄인들이 아니라 오늘 죄인들이 오는 것을 수군수군거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의 메시지의 이 무게중심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세 가지 비유가 오늘 이 탕자 비유뿐만 아니라 앞에서 99마리 양을 다 버려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가 10개의 은전 가운데에 하나의 드라크마, 그 은전을 잃어버렸을 때에 불을 켜서 찾는 이 여인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읽었던 이 탕자의 비유가 지금 다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쭉 연결해서 보면
오늘 이 비유 가운데의 주인공이 누군가,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사실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에 첫 번째 비유의 주인공은 길 잃어버린 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길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입니다. 두 번째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림을 당한 드라크마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 역시 잃어버린 그 아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바로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인 것입니다. 목자가 찾았고 여인이 찾았고 아버지가 찾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탕자가 집 나갔다가 스스로 반성하고 뉘우쳐서 돌아와서 환영받은 그 아들이 주목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32절 말씀 가운데에서도 그 탕자의 아버지인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주인공은 나다. 내가 이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비유들을 공통적으로 보면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도 두 번째 비유에서도 세 번째 비유에서도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 첫 번째 비유에서도 6절과 7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면서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도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고 말씀하면서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이 15장에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죄인의 회개. 그 죄인의 회개를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아버지, 목자, 여인,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인공은 회개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특별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바로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었을 때에 이것이 너무나 즐겁고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비유 속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시는 이 일이 바로 죄인이 회개하는 일, 돌아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합니다. 그것을 소원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회개하는 거야. 회개하는 거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참된 회개의 사람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이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면 바른 회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 이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맏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회개는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거거든요. 바로 그 아버지 집에 머물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데 이것은 큰 은혜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아버지 집에 머물고 있는 이 맏아들은 그 회개가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신 이것이 큰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이 아들이 생각하는 회개는 이 회개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의 공로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 회개를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나의 공로로 생각할 수 있는 회개를 하고 나 회개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살펴보니까 오늘 이 맏아들처럼
이날도 어김없이 이른 시간에 밭에 나가서 해가 질 때까지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방탕하지 않은 열심히 있고 부지런한 아들입니다. 아마도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을 겁니다. 칭찬이 자자했을 것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효성이 깊고 아버지의 말을 잘 따르는 아들이라고 소문이 자자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늘 29절에 보니까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버지의 명을 잘 따랐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아버지의 명을 잘 지키는데 이 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지 않다, 이것이 행복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의무감은 있었지만 진실된 기쁨이 없었던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왜 이럴까?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사람들이 누가 봐도 참 충성되다, 열심을 다한다, 성실하다, 그렇게 남들은 나를 평가해주고 남들은 말을 하는데 내 속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기쁨이 없는 겁니다. 의무감은 있고 그래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기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문득문득 섭섭함이 생깁니다. 화까지 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분노가 쌓인다라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마다들의 문제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마달은 그렇게 아버지 앞에 충성되이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데, 명을 어기지 않고 섬기고 있는데, 명을 어기지 않고 섬기면서 지금 장부를 따로 적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흥정하면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 흥정하는 관계로 지금 그 아버지 집에 머물고 있다라는 겁니다. 회개인데 이 회개가 하나의 보상을 바라보고 하나의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나를 위해서 값싼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서 나를 위해서 잔치 베풀어 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의 계산은 잘못된 계산입니다. 흥정을 하고 있었긴 했지만 이 장부는 잘못 적어진 장부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 31절,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지금 아버지께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다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냐면, 야,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아니라 저 염소 우리간에 있는 염소 다 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냥 하나한 아이 달래려고 그냥 한 빈소리 아닙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아비가 오늘 12절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에게 이 분깃을 나누어 줄 때에 둘째 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이미 줬다라는 겁니다. 각각 나누어 줬다. 첫째 아들에게는 첫째 아들 목 줬고 둘째 아들에게는 둘째 아들에게 각각의 목을 나누어 줬다. 아마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이 둘째 아들은 한 목을 주었을 거고 이 첫째 아들은 맏아들은 두 목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분의 2는 첫째 아들 줬고 3분의 1은 둘째 아들 준 것입니다. 다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허락받은 그 아버지 집에서 자기는 여전히 아버지가 준 거 생각하지 않고 지금 그 아버지 집안에서 장부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아들에게 다 줬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 다 줬습니다. 다 누리라고. 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 아담이 생각해야 되는 건 한 가지였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다 주셨구나.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선악과였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와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아버지가 다 허락한 것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더 쟁취했어야만, 뭔가를 아버지께 더 받아야만 내가 아버지 집에 마땅한 아들로 대우받는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잡으려고 했던 게 뭐였습니까?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맏아들은 회개를 공로로 생각했다.
회개를 공로로 생각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에 대한 대가를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 집안에 있으니까 아버지 집안에 있는 대가를 주십시오. 아니, 지금 아버지 집안에 있는 것은 은혜인데 이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대가로 지금 뭔가를 더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이런 회개가 어떤 회개인가를 잘 말씀해주는 부분이 바로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하여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막 호들갑을 떨니다. 무슨 호들갑을 떠느냐면 이 약속의 땅은 너무 좋은 땅인데 우리는 못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인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자마자 그들의 밥이 되어버릴 거다. 잡혀 먹을 것이다. 우리 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 너희 입에서 말한 대로 너희 거기 못 들어간다. 이제 내가 너희들 다 전염병 줘서 다 여기서 죽여버리고 모세들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 일으키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 일으켰던 것처럼 모세들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 일으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알겠다, 살려는 주겠지만 이들 가운데 20세 이상은 그 누구도 약속의 땅 못 들어간다. 광야에서 40년 유리방황하다가 허랑방탕하다가 여기에서 다 죽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모세가 그대로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를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행동으로,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크게 슬퍼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민수기 14장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4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어제 저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오늘 이 이른 시간부터 우리가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회개 아닙니까? 회개만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행동이 있는 회개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나무랄 데 없는 회개입니다. 완전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회개입니다. 아,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니야, 행동으로 돌아서는 거야. 이 회개가 바로 이 회개 아닙니까? 그런데 이 회개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회개를 행동으로 옮겼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잔치라도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민수기 15장의 말씀에 보면 이 회개의 결과가 그들이 호르마, 완전한 멸절, 들어갔다가 완전한 멸절을 당하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4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니, 지금 회개했는데 회개의 일이 형통하지 못할 거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회개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이유는 이들의 회개는 지금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그것에 대한 애통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회개하는 것 했는데 이 회개의 그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들이 그냥 광야에서 죽을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회개하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 죽게 되었는데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군가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야, 하나님은 회개하면 살려주신다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우리 회개해야지. 우리 살기 위해서 회개해야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했으니까 이제 우리 살려주십시오. 우리 심판하지 마시고 우리 벌하지 마시고 회개했으니까 살려주십시오. 회개를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회개를 공로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했으니까
그 회개에 합당한 대가를 우리에게 지불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벌 내리시면 안 되고요,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중심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에 대한 애통함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회개는 누구를 위한 회개입니까? 자기를 위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했는데도, 왜 내가 회개를 했는데도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내 예수 믿는데도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의 속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회개한 그 회개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닿아 있는 회개인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죄로 인하여서 아버지와 단절되어 버리고 아버지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회개, 그래서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오는 그 회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회개한다 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고 있는 회개입니다. 아버지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자기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내가 회개했으니까, 이 회개가 공로니까 이 공로에 대한 대가로 내 생명 연장해 주시는 게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회개한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회개가 진짜 회개냐라는 겁니다. 진짜 회개해야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회개는 벌을 묘면하기 위해서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 그 벌 내가 받겠습니다. 그 벌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벌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아버지 집에서는 쫓겨나기 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집에서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 내가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내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 끊어지지 않기 원하는 것. 여러분, 회개는 절대 나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다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리고 내가 회개했다고 내 삶에 새로운 삶이 허락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회개는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문제가 풀려지는 그 회개의 근원은 회개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못 박혀 죽어져 주셨기 때문에 거기가 그 능력의 근원입니다. 회개는 그 능력의 근원을 찾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원을 찾아가지 않고 내가 회개했다고 그 회개를 마치 공로로 생각해버리는 것, 그것은 오히려 십자가의 능력을 모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회개는 나를 향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것이고 바로 그 마음을 아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회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를 맞지 않으려고 하는 회개는 회개의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정 회개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구나, 바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 그 말씀은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사람 앞에 고백되어지는 것은 그 죄보다, 그 죄 때문에 죽기보다도 더 싫은 것이 사실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털어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죄인이라는 그거 세상 사람들에게도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드러내는데도 아무런 꺼리낌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 회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순간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죄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가기 전부터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제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마음속으로 이걸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 집에 다가가서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그 목을 안아 주었을 때에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바로 오늘 21절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죄를 제일 먼저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죄를 아버지께 자백했을 때에 그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냄새나는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새로운 신발을 신게 합니다. 그리고 소랑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합니다. 나도 하나님 회개했지 않습니까? 나에게 잔치 베풀어 주셔야죠. 나에게 새 옷 입혀 주셔야죠. 나에게 금가락지 끼워 주셔야죠. 나에게 새 신발 신겨 주셔야죠. 나에게 축복해 주셔야 되겠지 않습니까? 나 회개했는데, 예수 믿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요구할 때가, 생각할 때가, 말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잔치 자리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이미 허락되어졌습니다. 그 잔치 자리가 어디냐고요? 오늘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어디냐고요? 여러분이 주방으로, 교사로, 비로 근래로 교회를 청소하고 또 차량 운전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찬양팀으로, 헌금 수전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잔치 가운데 참여한 것입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그 누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잔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잔치는 항상 나에게 뭔가를 덧입혀주고 뭔가 유익이 있고 뭔가 나를 기쁘게 하는 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잊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이 아들의 외형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보면은 좋은 옷 입고 있죠. 금가락지 벙까벙까하죠. 새 신발 신고 송아지 고기까지 먹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틀림없이 이 잔치 자리 가운데에서도 제일 좋은 자리에 앉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이 아들의 마음. 오늘 동네 사람이 다 초청되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와서 아니 무슨 일로 이렇게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잔치를 베푸냐고, 송아지를 잡았냐고 그렇게 물을 겁니다.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릴 겁니다. 야, 저기 저 집 아들 있잖아, 둘째 아들. 저 아버지 재산 다 틀고 나와가지고 기생들을 하고 허랑방탕한 생활하다가 저 아들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저렇게 돌아왔대. 여기저기서 수근수근 거렸을 겁니다. 이 아들에게 있어서 이 잔치 자리는 엄청난 부끄러움의 자리입니다. 자기의 자리, 죄가 다 까발려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대놓고 동네 사람들한테 이 죄인 봐라, 이런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섬긴다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알아주십니까? 오히려 여러분 아마 손가락질하면서 저 죄인 저렇게 섬기면서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말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잔치 자리라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하면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원래 그러한 죄인입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기보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성도님, 여러분에게 저에게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러면서 우리를 얼마나 그럴듯한 사람으로 봐줍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놈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의인 대접받는 거, 그렇게 거룩하게 대접받는 거, 그게 온당한 일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그런 죄인인데 그 죄인을 향하여서 그렇게 대접해 주는 것, 그게 우리가 받을 대접이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잔치를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받으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잔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 대접 받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셔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주목받게 하시고 혹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일을 맡겨주셨다면, 그 자리에 앉게 해주셨다면 우리가 반드시 그 자리 가운데서 기억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봉사한다고, 섬기신다고, 여러분 그 잔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칭찬하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탕자입니다. 이 탕자가 오늘 이 잔치 자리에서 심적으로 겪게 되는 이 부끄러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 잔치 자리는 부끄러움의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높여주고 나를 다 인정한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한 짓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지금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몸부림이 없으면 우리는 어느새 아버지 집에서 이 맏아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맏아들이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이 몸부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맏아들이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혼인잔치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맏아들을 이 잔치자리를 못 들어가게 막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맏아들이 자기가 나쁜 행실을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회개했습니다. 오히려 이 맏아들을 이 잔치자리에 못 들어가게 한 것은 그가 이 나쁜 행실에 대한 회개를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선한 행실에 대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이 맏아들도 둘째 아들처럼 나쁜 행실 속에서 살았다면 쉽게 회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어려운 회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회개인 줄 압니까? 나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해야 될 회개입니다. 나를 어렵게 봐주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봐주고 그 잔치자리 가운데에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주셨는데 불구하고 그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 앞에 죄인된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 회개. 오늘 이 맏형으로 비유되어진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어떤 회개를 하느냐? 자기의 죄만 회개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의의 뿌리까지도 회개하는 사람이다. 나의 그 의의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그 의의 뿌리를 들고 십자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마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다, 참된 회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와 같은 참된 회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와 같이, 잃어버린 언전을 찾은 여인과 같이 참된 회개의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회개의 목적이 나의 안위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회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사랑만을 온전히 붙잡으려는 회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잔치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 자리는 오직 아버지의 용서로 인한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 모든 의의 조건까지도 모두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